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심령 부흥성회가 계속되겠는데요. 월요일 저녁에는 한기총 회장으로 당선되신 엄신영 목사님,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되겠고, 또 화요일 낮에는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님, 또 수요일 낮에는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 내노라 하는 강사들이니까 이분들한테 은혜 못 받으면 그냥 지구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은혜 받으시려고 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요. 꼭 전도할 사람들 데리고 오시고, 여기 전도지가 여기 있으니까요. 요 전도지를 다 많이 가져가셔서 펴보면은 강사님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동네에다가도 나눠주시고 또 안 믿는 분에게도 주시고 해서 이번에 전도의 기회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 이상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세 사람 전도하기 쉬워요. 한 가족만 데리고 오면 돼요. 한 가족이 일반적으로 둘 이상이고 셋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만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워도 너무나 쉬운 일이니까 꼭 이 전도지를 꼭 나눠주고 이번에 전도 기회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 기간 중에는 이제 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지만은 또 순복음교회 성도들도 오고 또 뭐 지구촌교회 성도들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요.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좀 늘리기 위해서 지금 교회 옆에 담을 헐고 있어요. 헐고 거기다가 이제 그 철판을 깔고 해서 차 15대를 댈 수 있습니다. 차 15대를 댈 수 있으면 강남 지역에서는 차 한 대 대는 주차 공간이 4천만 원이요. 차값이나 주차 공간 값이나 그거예요. 땅값이 그게 한 평도 더 들고 4천만 더 들죠. 근데 15대를 지금 댈 수 있기 때문에 담을 허물고 거기 이렇게 철판을 깔고 해가지고 차를 대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사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침례식이 3월 23일 오후 3시에 대회당 침례탕에서 있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강남 시니어대학 개강예배가 3월 13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 말씀은 이제 그 이신득이냐 이행득이냐 뭐 이런 문제에 관한 결론이고, 이제 2장을 마치고 3장으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이 이신득이냐 이행득이냐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오늘날도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와 그리고 로만 캐톨릭을 가르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뭐 마리아를 공경하느냐, 뭐 연옥설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제일 결정적인 차이가 결국 이신득이냐 이행득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의롭다함을 얻느냐 아니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냐, 이것이 개신교와 로만 캐톨릭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종교개혁을 개혁이라고 말을 하죠. 프로테스탄트 레포메이션,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전에 잘못되기 때문에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만 캐톨릭은 종교개혁을 뭐라고 말하냐면 프로테스탄트 리볼트라고 말합니다. 개신교 반동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것을 반동분자들이 반동을 해갖고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용어부터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517년 10월 마지막 날
독일 비텐베르크 성곽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원래 수도승이었어요. 어거스틴 종단에 속한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의식과 성례전에 철저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위장병으로 고생할 정도로 과도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죄인된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어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중세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천국 가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느냐? 현세의 문제보다 천국 문제,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을 더 중요시 여겼느냐? 그러니까 중세기의 그림을 봐도요, 다 죽은 후의 세상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중세기에는 하도 질병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패스트가 한번 돌면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갑니다. 국가의 절반이 죽어요. 절반이. 동네에서도 병이 한번 돌면 그냥 어제까지 안녕하세요 인사하다가 오늘 그 사람 없습니다. 병 들어서 절반이 죽어나가는. 왜 그러냐면은 중세기는 사람들이 위생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가난하고 또 소위 길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장원 안에서 평생을 거기 한 집에서 살고, 그런데 짐승도 같이 살고 사람도 같이 살고, 거기 목욕탕이 있습니까? 사우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세기 1000년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가리켜서 목욕 없는 천년이라고 말을 해요. 1000 years without bath, 목욕 없는 천년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하고 짐승하고 한 집에서 살고, 쥐도 살고 개도 살고 말도 살고 한 지붕 밑에 살다 보니까 온갖 질병들이 만연을 해서 질병이 한번 돌면 그만 절반이 죽고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절반이 죽고. 그러니까 중세기 사람들은 현세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죽어서 어떻게 좋은 데를 가는가,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의 관심도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볼 때에 제일 두려워했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는 결코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강해할 때에 주로 로마서와 시편을 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강해하다가 드디어 복음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중세기의 로만 캐토릭이 착한 일을 해서 덕을 쌓아야 천국 들어가고, 덕을 못 쌓은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연옥에 빠지고, 그나마 그것도 못 쌓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쌓아야 천국까지, 덕을 못 쌓으면 연옥에 빠진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중세기에는 복음이 상실된 시대였어요. 그런데 루터는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드디어 복음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발견한 이 복음의 경험을 역사가들은 복음의 돌파구라, 이벤젤리칼 브레이크스루, 복음의 돌파구를 루터가 찾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Justice of God,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을 벌 주시는 의라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 정하시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의다.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는 거죠. 루터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대단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야, 복음이란 뭐냐? 좋은 소식 아니냐? 그런데 좋은 소식에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났느냐? 이래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루터가 딱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편을 강의하면서 시편 31편 1절에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씀으로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주의 의는 사람을 벌주는 무서운 의인데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라? 참거 이상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루터는 드디어 죄인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의와는 다른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 죄인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시는 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벌하시는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도 있다. 그렇다면 죄인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의는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가 되신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순환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죄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완전한 의, perfect righteousness, 완전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완전한 의를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두 가지 은혜를 받는 수단은 오직 믿음뿐이라 하는 것을 루터는 확고히 했습니다. 고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받아 의인이 되어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도 받고 의인이 된다. 이것을 루터가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해서 이신칭의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의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신득의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의롭다고 칭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신칭의라. 똑같은 말이죠.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 교리를 발견하고 루터는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루터가 무슨 기도해가지고 뭐 방언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방언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은 아나베프티스트들이었어요. 근데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대부분 이단자가 많았어요. 근데 루터는 복음 진리를 딱 발견하고 이 복음 진리를 가지고 획기적인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로만 캐토릭에 속아가지고 구원도 못 받고 복음도 모르던 사람들에게 위대한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 인류 세계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저는 가장 위대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별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
이것이 위대한 사건입니다. 루터가 사랑했던 성경은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로마서 4장 3절로 5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으로 의를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루터가 사랑했던 귀절들입니다. 이것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대헌장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예, 의인이 됐죠? 예, 악착같이 우겨야 돼요.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의인이다. 난 의인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루터가 말씀하는 의인은, 죄인이 얻는 의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르면 평생 복음에 헷갈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왜 의인이라고 우길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의는 첫째로는 밖에서 오는 외래적인 의다. 외래적인 의다. 내 속에서 뭔가 내가 내 스스로 뭘 선행을 하고 내 스스로 뭘 착한 일을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삶을 사셔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의다 이거예요. 외래적인 의다. Foreign righteousness. 밖에서 있는 의요, 밖에서 있는 만들어진 의지 내 안에서 만들어진 의는 아니다. 그게 무슨 의라고요? 외래적인 의라. 외래적인, 외국에서 온 거다 이 말이에요. Foreign righteousness. 두 번째로는 그것은 전가된 의다. Imputed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의가 믿는 자에게 옮겨와서 믿는 자가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가리켜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 의의 옷으로 옷 입혀 주셨다. 이사야 6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의라고요? 전가된 의다. Imputed righteousness. 셋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의는 뭐냐? 법정적인 의다. Forensic righteousness. 즉 하나님이 너를 지옥 보낼까 천국 보낼까 할 때에 심판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법률적인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적인 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의인이냐? 법률적으로 법정적인 의인이 되었다. Forensic righteousness. 그러므로요, 우리가 가진 의는 첫째는 외래적인 의요, 둘째는 전가된 의요, 셋째는 법률적인 의라. 법률적인 의라.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도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법률적인 의를 입혀주시기 때문이라. 요걸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로만 캐토릭은 법률적인 의를 주장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트렌트 종교회의 문서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니까 로만 캐톨릭도 회의를 했어요. 1545년부터 62년까지 올해도 했는데 그걸 트렌트 종교회의라 합니다. 그런데 이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결국은 개신교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이 법률적인 의는 거짓된 의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지옥 가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걸 아직까지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아무리 폼나는 것 같아도 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신부들이 아무리 옷을 폼나게 입고 다니도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못생겨도 이 목사들은 성경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선 우리를 법률적인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법률적으로 너는 의인이다. 그 다음에 우리 속에다가 신의 성품을 심으신 겁니다.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이것을 심겨진 의라 그래. Implanted righteousness. 심겨진 의를 심어서 점차로, 심겨진 의는 씨앗 형태로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씨앗 형태가 점차 싹이 틔우고 물을 주고 자라나고 해서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법률적인 의인으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다가 implanted righteousness, implant는 아시죠? 가짜 이빨 하는 것도 임플란트, 그게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식으로 읽어서 임플란트고 미국식으로 읽으면 implanted righteousnes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심겨진 의라, 우리 속에 씨앗 형태로 의를 심어주시고,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것은 신의 성품을 우리 속에 주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이 점점 자라나고 우리가 점점 실질적으로 거룩한 사람, 실질적인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가리켜 성화 과정이라, sanctification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칭의가 없는 사람은 성화 과정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에 가면 죄성을 완전히 벗어버려 영화로운 존재, 완전히 성화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성화된 존재를 가리켜 영화로운 존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확실히 얻은 사람이 성화와 영화를 가게 되는 거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중간에 성화가 안 되는 법도 없고 영화가 안 되는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반드시 성화와 영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루터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1522년에 루터는 야고보서를 공부하다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4절을 만나게 됐어요. 2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래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스트로이 에피슬, 지푸라기 서신. 스트로를 아시죠? 음료수 빨아먹는 스트로. 스트로, 그게 지푸라기란 말이에요. 거기다 Y를 붙여서 스트로이 에피슬,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 이렇게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가 좀 그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야고보를 조금 멸시한 이런 사람이 바로 루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신 야고보도 사도 바울과 결코 다른 교리를 말한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찾아낸 이신득의와 결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 야고보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뿐이라 하는 것을 야고보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라. 거기 25절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러니까 야고보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만 봐가지고는 그것이 불확실하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가봐야 돼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제일 맏동생이었죠, 야고보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의장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교리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일어나더니 야, 예수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줘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즉 이신득의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이행되기를 해서 이신과 이행이 합쳐져야 의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인 중 하나가 공부가 모자란 인간이 이런 논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0절로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파이널 블로우를 딱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도 그걸 못했고 우리도 못하고 했던 것을 이방인 보고 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베드로가요 고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나는 반대입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야고보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예? 야고보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베드로처럼 오직 율법을 지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야고보도 확실하게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래도 이방인들한테 편지할 때는 좀 그 피는 먹지 말라고, 유대인의 문화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 기분 나쁘게 하는 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얘기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이신득의의 교리에 반대했느냐? 결코 아니라. 그러면 야고보가 당면했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전혀 성화의 과정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 삶 속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성화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사람의 삶 속에서 전혀 성화 과정을 볼 수가 없고 선한 행위의 열매를 볼 수가 없다면 그의 칭의도 거짓이고 그의 믿음도 거짓이고 고로 그런 거짓된 믿음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지금 야고보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 나와도 이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믿음이 진실해야 되죠. 거짓으로 믿고 겉으로는 믿는다 말하는 속으로는 안 믿어 이러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짓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제가 대전서 어떤 교수님을 하고 구역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 교수님이 구역 예배도 나오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예배 왜 나오냐 하니까 자기 부인 태워다 주려고 나온다고. 자동차 태워다 주는데 기다리기 지루해서 그냥 자기도 예배 드리는 게 벌써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진실로 예수님이 당신 죄값을 위해 죽으신 구주이심을 믿느냐 하니까 내가 그게 여태까지 안 믿어진다고. 그 사람은 참 솔직하게 돼. 안 믿어진다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믿는 것 같아도 믿질 않죠. 속으로 아직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못된 나무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 못된 열매만 맺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가 아니라 고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가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은 뭐냐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람에게 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 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야고보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참된 믿음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성경을 보아도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지금 야고보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누구의 예입니까? 아브라함의 예죠. 아브라함이 그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고자 한 것은 그 행위 자체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보인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인 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였다. 고로 진실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하는 걸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가능할 때 이삭을 선물로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시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라 해도 예 하고 죽이겠다고 칼 들고 나갔던 겁니다. 이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동을 했다. 고로 그의 행동은 그의 믿음이 진실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진실하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변하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나는 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가짜예요. 자기가 믿음이 진실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이 가짜면은 남은 속일진 몰라도 자기는 못 속이고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어리석은 자죠. 왜? 자기 영원 내세를 걸고 자기를 속입니까?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이 과연 진실한가 하는 것을 언제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로 든 것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누구요? 라합. 기생 라합이 그의 선행으로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걸 입증을 했습니다. 기생 라합의 얘기는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여리고성이 기생이었어요. 라합이가 기생이니까 좀 출신이 좋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생이라고 했지만 사실 영어는 prostitut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술도 팔고 몸도 팔고 이런 창녀였어요. 그런데 이 원래 그런 데 오는 손님들이 그 뭐 알기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또 그냥 아는 척하고 라합이 앉혀놓고선 우주 역사를 아는 것처럼 다
다 이제 말을 하고 하니까 라합이가 한 잔 드세요, 한 잔 드세요 하면서 그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가 듣자 하니,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애굽에서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갖고 그 애굽왕 바로가 그 200만을 꼼짝 못하고 내어줬다더라. 그들이 홍해 앞에 왔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맨땅처럼 걸어갖고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거기 그냥 싹 빠져갖고 다 죽었다더라. 아유, 한 잔 줘라. 꼭 마시고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큰 국가를 이루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을 해가지고 40년 방황했지만은 이제 방황의 때가 끝나가지고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 그들 길을 가로막다가 그만 박살나고 망했다더라. 야, 그들이 오면 우리도 박살난다. 이러고선 술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국가 여론은요, 술집하고 막걸리집하고 그리고 택시 기사 그분들 모집해 갖고 여론조사하면 대통령 누구 될 건가 물어보냐 딱 나옵니다. 그거 정확하죠. 그분들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택시 기사들하고 술집에서 이 술 따르는 사람들 우습게 보지 말아야 돼요. 대단하죠. 지혜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듣고도 아이고 손님 돈이나 내고 가시오, TV나 더 주시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다 그 소리를 듣고 믿은 거예요.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다른 신은 내가 여태까지 해보고 했지만 다 그거 가짜. 원래 또 이 기생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상숭배도 많이 합니다. 절에도 가고 뭐 점도 치고 또 낮에는 손님 없으니까 점쟁이도 하고 점도 보고 많이 하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딱 믿은 거야. 내가 점도 쳐봤고 별짓 다 해봤어도 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들었다. 나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생겼다. 기생 라합이가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2장 거기 8절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22페이지. 이게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읽죠.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을 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걸 믿는다. 이게 라합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믿고 난 후에도 이름이 기생 라합이에요. 믿는다고 해서 직업이 뭐 바뀐 것도 아니라 여전히 기생이지만,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조상이 되는 위대한 여인이 됐습니다. 사람이 위대해지는 건 이렇게 믿음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왔을 때에 지붕 3대를 벌려놓는데 숨겨두고 여리고 왕이 정탐꾼 찾아내라니까 벌써 떠났는데 멀리 쫓아가 보시오 이러고선 거짓말해 갖고 살려주고, 그리고는 기생 라합이는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때 우리와 우리 가족은 꼭 살려주시오 하니까 너희 집은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너희 온 가족은 그 붉은 줄 달아낸 그 집에만 있어라. 그러면 다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전멸시킬 때에 기생 라합과 그 식구들은 다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살려보내고 자기 집에다가 붉은 줄을 들이우고, 이것은 다 뭐냐?
그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예나 기생 라합의 예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선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라. 바울과 야고보를 종합하고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그 결과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첫째 결론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죄와는 싸우긴 싸우되 죄를 점차 이겨내고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는 믿음과 선행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결론은 뭐냐?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절대로 믿음만 요구되는 것이지 선행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으로는 선행은 0.0001%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이라는 면에서 믿음과 선행은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것이 이신득이에요. 이신득의요 이행득상입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선행으로 상을 얻는다. 이행 뭐라고요? 이행득상, 득상. 이신득의요 이행득상이라. 그런데 이행득의요 이신득상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복음을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로만 캐토릭이고 로만 캐토릭은 결국 불교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만 캐토릭은 아직도 개신교와 양립될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므로 우리는 입혀주신 의, clothed righteousness, imputed righteousness로 말미암아 기본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구원? 기본 구원.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가리라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죠. 나는 기본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기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천국 갈 티켓은 따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러면 1. 그럴 수 없느니라. 2. 그러면 얻어 터지느니라. 3. 그러면 못 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의, 그 의를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선행으로 열매 맺어 건설 구원을 이루고 건설 구원으로 상을 얻는, 하나님의 상을 얻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이것을 딱 줄이면 이신득의요 이행득상이라. 한번 해보시죠. 시작. 이신득의요 이행득상이라. 그러니까 캐토릭 신부가 오면 나는 이신득의요 이행득상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린고 하면 오늘 수요 설교 테이프를 들어보시오. 테이프를 하나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찬송 부르고 그리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성가 나두아 베리카 이거 2권이 새로 나왔는데 1권에 없는 거를